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권사님 여기 앞에 마이크를 이렇게 좀 따로 떼어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날 예배인데 송구경신 예배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쭉 누가복음을 봤는데요.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12월 한 달간 또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마지막 주 성탄 축가 잔치가 있고 그래서 이 진도가 멈췄는데요. 또 누가복음 19장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어디 부냐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 부활절에 그 부분을 살짝씩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다시 봐도 흐름에 따라 설교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제가 참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모임이라는 참 귀한 공동체에서 이제 겨울 수련회 도서를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목사님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읽다가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송구영신 예배 모르셨다면 그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목표를 잘 가게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 또 내가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지 않으시나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보조자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주셔야 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어떻게 해나갈까 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문제에 집착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말씀에서 그것만 또 찾아내는 것, 물론 그렇게라도 참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굉장히 큰 시험에 닥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 가운데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양,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증표로 이 보증수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함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도조차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뒤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알기 원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어떻게 해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는 100%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치밀한 시간표나 아니면 징조나
그래서 이런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100%다 외우던 혹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계시된 부분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안에 것만 다 알아도 우리는 터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추어진 부분이 있겠구나. 내가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만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교회만 다녀도 알 수 있는 것, 그 율법의 대강령,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중한 것 두 가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만 우리가 해도 못해요. 이것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그냥 굵직굵직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참 충분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뜻들은 약간 시큰둥합니다. 시시하게 여기고 어디 특별한 것 없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 감추어진 사실을 아는 것이 마치 영성이 깊은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 자기 주관적인 신앙의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 이처럼 자기 주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거기서 목을 매고 그것을 100%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기독교 복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해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실한 신자들조차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좀 빨리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조바심 느끼고 무엇보다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주님 안에서 누려주는 평안함이 없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전 정말 평안할 것 같아요 라고 내 방식대로 평안을 만들어내죠. 하나님 요 문제만 꼭 해결해 주시면 전 진짜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헌신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좀 이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저는 날아갈 것 같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이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소 성경을 보지 않다가 어쩌다가 성경 말씀을 펼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확신이 안 섰을 때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하나님 양털 뭉치를 이렇게 들판에 둘 테니까 한 번은 거기만 한번 물이 흠뻑 젖게 해주세요. 진짜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게 물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젖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은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곳에는 다 젖고 여기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너무 신기하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할 텐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학교에 갈아야 할지, 이 직장에 들어와야 할지, 뭐 요즘 좀 그렇지만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을 사야 할지. 그때 만약에 이 선택 앞에 이런 징조를 보여 한번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향이 17세기 그 견건주의자들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이후에 19세기로 보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이러한 그것이 많이 수용됩니다. 그들은 신자가 하나님의 이 인도를 겸손히 구하면 어떤 내적인 충동이나 감동, 음성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일명 우리도 매일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큐티, 콰이어트 타임, 이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보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고민했던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마치 오순절 은사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기대하고 듣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은데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대원 준비해서 신학교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도 이제 매일 성경을 하는 어떤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을 읽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제 가인이 형인데 동생을 죽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이후에 나중에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셋. 그 본문을 보고 기가 막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주시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참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참 귀한, 참 마음에 드는 전도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데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신다는데 그게 바로 전도사님이에요. 고백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점지해 주셨는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귀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렇게. 또 더 웃기는 얘기는요, 이것도 어떤 그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신학생이 신대원 면접을 봅니다. 근데 교수님이 물어봐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점수를 딱 보니까 탈락이에요.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전도사님 떨어질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떨어뜨려야 됩니까? 붙여야 됩니까? 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떨어뜨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겠네. 아까 우스갯소리로 하신 돌아가신 정운택 교수님이 하신 그 말씀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차라리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면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너무나 위험하고 비신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갖다 붙이지 말고 제가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딱 내 상황에 맞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에 갇혀버린 신앙은 너무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충동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 말씀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문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실 우리 마음, 내 마음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면서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하나님 주신 마음일 거라고 그냥 이렇게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원치 않는 마음 주면
이렇게 눌러요. 사실은 솔직하게 잘 하지 않은데 나에게 좀 원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경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나온 여러 가지 영향 가운데 우리 삶에 작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참 좋은 일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왜 어디 가는데 이렇게 전 추첨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뽑기.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하나하나의 징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때로는 막으셨어요. 요 일 때문에 막으셨다. 그런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올 것 같고 하나님이 막으시나?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막으시나라는 솔직히 좀 귀찮고 하기 싫을 때 그렇게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어떤 징조들, 날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계시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성령에 감화된 그 변화받은 심정으로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약간 무속적이거나 꼭 약간 뭔가 점괘를 받듯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은연히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막 직통계시를 받거나 아니면 보여지는 징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까지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정신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가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거나 뭐 이단 교주들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뭐 그루밍이라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막 신뢰할 만한 대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속이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시험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붙였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불법을 행했는데도 돈이 잘 벌어지면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벌게 해주셨나?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저 자신은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실수해 놓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한 번만 주십시오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러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은혜 열심히 밤새 통성기도 하면 금식해서 기도하면 시험 잘 볼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비상식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사소한 것은 혹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실수할 때는 만회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연약하고 게으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몇몇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자꾸 해석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일을 우리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좀 그 합당치 않은 근거를 가지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런 것을 요요 신자라고 하고 오르락 내리락 신자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좀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좀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자그마한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을 근거로 삼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굉장히 미신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징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두 번만 연속으로 일어나도
뭔가 부정탄 것 같은, 세상 말로 하면 푸닥거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우울하고 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신자에게도 고난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 앞에 너무나 대응할 능력 없이 낙심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막 능력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것 같다가도 아주 자그마한 일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원천적으로 이런 일을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 새 벽,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굳건하게, 우리 언약에 친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렇게 자그마한 일에 일희일배하는 것, 그런 얄팍함,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 예수님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물론 욥의 이야기처럼 사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상관없는 일에 결부되어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까? 그 음주운전 뺑소니 때문에 참 아무런 상관없는 참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이제 옷을 잘 보냈는데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무릎이 찢어져 있고 그래요. 여자아이가 무릎이 찢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잘 서 있는 아이를 치고 뺑소니 찍었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더 참 끔찍한 일을 당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괴롭고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막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런데 아빠 그러지 마세요. 막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죄도 없고 정말 아침에 참 착하고 이랬는데 막 이상한 무지막지한 어떤 세상에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들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고난과 시험과 슬픔, 질병, 실패함, 그것이 사탄의 역사이든 혹은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됐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이 목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목장, 지금의 목축업이 아니라 당시에 이 양을 치는 이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요. 이 두 계절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는 풀을 먹이러 나갈 때 아주 짧게 해지기 전에 들어올 만큼 짧게 나가요. 짧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두 번째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계절인데 이때는 한 몇 달이고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요. 몇 달이고 나갔다 가서 풀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때는 멀리 찾아다닐 때는 이 들판에 있는 풀도 좋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에 나는 그 최상급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걸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꼴을 먹는 것 자체도 몸에 좋지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산비탈을 걸어가다 보면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요. 목자와 아주 근접해서 숨결을 느끼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이들도 수련회 보내고 또 집에서만 화초처럼 안 키우고 그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일부러 일부러 그렇다기보다 더 좋은 꼴을 먹이고 또 거기서 걸어갈 때 훨씬 더 튼튼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시편을 쓴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편안할 때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편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범죄하게 돼요. 다윗 그 밧세바 범한 사건도 이제 나라가 든든하고 안정돼서 이렇게 옥상에서 거닐면서 있다가 그렇게 되지만 쫓겨나고 아들에게 쫓겨나고 또 적들에게 쫓겨서 막 피난 생활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 고백이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요, 또 훈련도 시키시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왜 과부가 호랍이 마음 알고 또 자식 잃은 슬픔 경험한 사람이 다른 그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아픔을 통한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강인하고 독립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선교지에 들어가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들으시고 이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석하셔야지, 혹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막 들이대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욥에게 찾아갔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신에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극도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스스로에게. 알고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한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히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겪는 고난과 역경은요, 천국을 향한 인생학교의 수업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떤 건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린 그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참 좋게 해주셨어. 그래서 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고, 이때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 사용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냐면, 우리 이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읽어볼 텐데요.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요기를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외울 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최근에 읽은 그 전도서 말씀 기억하시죠? 전도서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강조되는 말이 뭐죠?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주관대로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와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욥에게도 그러시죠. 내가 창조 때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네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너의 의를 자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고 앞에서 또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거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를 막 운운해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해서 그랬더니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 이렇게 막 무서운 말을 내뱉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 닥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도 버림받은 것인가요? 저주받은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회개해라. 우리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물어요. 저렇게 실로암 방대가 무너지고 저렇게 참 저런 일 당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뭐죠? 그렇게 말할 때 헛소리 하지 말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전도서 말씀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니, 즉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상은 악인이 받기도 한다고 해요. 전도서 말씀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투성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그 속담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거나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뭐 상자를 나누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참 감사하다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잠깐 보여주는 어떤 그 아주 얄팍한 결과물을 놓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기드온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그 양털 뭉치 시험 얼마나 참 신비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시 전에 사사기를 공부할 때 그 사사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그 보여지는 사실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소심한 그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했는지 그 하도 약탈을 해가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이때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잠깐 서 계시게 하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뜸을 들이면서 제물을 준비해서 막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참 보기에는 굉장히 귀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도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본문은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여기를 적셔주세요. 여기 말고 다른 곳을 적셔주세요. 이쯤 되면 우리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야, 이 기드온이 좀 미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뭐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수한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로 살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방식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와,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큐티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나도 내일 아침에 수건을 저 앞에 놓고 한번 해볼까? 이것. 그래서 뭐 무리를 내가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런 시험들, 그것은 사사기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력에 있어서 보여주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때 보여줄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론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좀 회개를 선포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표적도 있겠지만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갔는데 어디로 가는 배가 왔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이때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갔다가 만신창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표적을 내 원하는 방식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가 혹시 이렇진 않은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됐다 말자, 혹은 조금 뭐 좋은 일 있으면 열심히 내고 이렇게 되는 것, 여러분 계시된 말씀으로 부족하다 여기고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허락하신 2023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기도 제목도 써서 냈고 이렇게 마음의 다짐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새벽 예배도 하시고 또 매일 성경 그것을 보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갑니다. 꾸준히 알아가고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급한 일 닥칠 때 뭔가 땜빵 하듯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보내는 우리 교회 또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돌아볼 때 내가 잔머리 쓰고 계획하고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신 말씀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구하기 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바라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만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증표를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설교의 말씀과 매일 듣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안 될 때라도, 실패하고 낙심할 때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심을 확신하오니 하나님, 이때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다짐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뜻을 우리가 맞춰드리길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